오늘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중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오늘 여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 분이 딱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음, 그리고 저는 여러분 속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만큼만 알아요. 근데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는 제가 쓱 보면은 정확하게 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드느냐 그 차이예요. 아셨죠? 오늘 예배를 그저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셨어요? 행복하신 명절을 보내신 분도 있고 명절에 대판하신 분 안 계세요? 사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성경에도 보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가정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담이 부인 하와를 보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응? 날도 덥고 춥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게 뭐냐 이게? 자기만 고생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라고 남편 되는 아담이 부인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내인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꼬리를 내리고? 아니죠. 당신은 남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선악과 따먹을 때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막았으면 이러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옥신각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죠. 두 아들이.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생겼습니다.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 그 돈 문제 돈 안 내놓는다고 그 여관 주인이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불을 질러서 투숙에 있던 세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미국 대법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법정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이게 글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연구를 좀 했대요. 왜 이렇게 법정 소송이 많아졌는가? 이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이해관계가 얽혀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maker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른 말로 오늘 성경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나? 평화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리가 되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형태로 생겼죠? 수직으로 쫙 돼 있고, 그죠? 수평으로 쫙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형태예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이 수직적인 이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옆으로 수평은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도록 십자가는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저를 따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1층 교회 사무실 앞에 뭐가 붙어 있던가요? 10월 20일 날 새생명 축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오셨어요? 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오셨어요? 이따 나가다가 한번 보셔요.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10월 20일 날 우리가 매년마다 10월 셋째 주에 새생명 축제를 매년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먼저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듣는 걸까요? 제가 질문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뭐 같아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2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 믿으니까 십자가 복음 필요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성 자체가 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내 욕망, 이기적인 생각, 내 입장, 내가 기준이 되려고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영혼에 다가와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들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내가 예배당에 주일날 올 때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장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명절에 만나는 추석 명절에 만나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정생활에서 명절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가치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살아있는 게 맞나? 과연 십자가 복음이 내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게 맞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믿지 않는 가족, 내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또 본이 되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수평적으로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믿지 않는 식구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할 것이며 무슨 직장 동료들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감히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따라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되어서 깨진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고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 영혼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평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분당에 가면은 한신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 측의 기장 측의 한신교회라고 하는 기장 측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가 계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중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본인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옮겨 놓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신앙이 참 좋은 젊은 여자 집사가 있었다고 해요. 새벽마다 빠지지를 않고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참 신앙이 좋은 그런 여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우편 집배원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패는데 거의 뭐 죽일 정도로 패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하루 매일 그렇게 패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그냥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 걸 보고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겠죠. 남편한테 맞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갔나 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랬겠죠.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일에 간섭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는 싸우려고 달려들어서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 젊은 여자 성도의 아들이 목사님한테 뛰쳐들어와 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그래요. 아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놀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쫓아가 봤더니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목침으로 자기 부인을 때려서 기절이 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 이게 죽었는지 기절인지 아나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울면서 목사님께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마당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기절한 채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을 등에 업고 보건소로 뛰어갔답니다. 겨우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저 남편한테 맞더라도 내가 저 남편을 꼭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시간쯤에 이 집 남편한테 찾아갔대요. 마침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나하고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또 이 남편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또 그렇게 말짱할 수가 없대요. 술만 취하면 이상해지는데 술을 안 먹으면 또 말짱하대요. 진짜 정상이래요.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대요. 밥 다 먹고 나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러시라고. 기다렸는데 5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화장실 들어간 사람 20분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 지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하고는 인기척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30분 훨씬 지나가지고는 정말 지독하네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이 나와가지고는 붙들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또 몰래 도망갈까봐 남자 성도를 좌쪽 우쪽에다가 딱 이제 못 나가게 장의자 양쪽으로 앉혀가지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 남편을 향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요지로 눈물의 호소를 설교 강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설교 다 끝날 때쯤 돼서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앉아 있더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 치는 걸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종을 도맡아서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는 술도 끊고 아내를 때리던 나쁜 습관도 고치고 직업이 우편 집배원이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기회가 많잖아요. 보통 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편지 왔어요 그러고는 전달해 줬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편지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천국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라고는 교회 전도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서울 삼양동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정도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된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생각과 언어와 나의 손과 발로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먼저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마음의 담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시간이 해결해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용서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용서는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망각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용서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 용서를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우리는 받았고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손 내밀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용서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요. 용서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불쾌한 것은 듣지 않겠다는 계산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용서할 수 없고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의 다른 표현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담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일이 동독과 소독으로 갈라져서 그것을 두 나라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소독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도 두 사람 사이를 막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동소독이 통일될 때 동소독을 갈라놓았던 그 큰 장벽을 어느 날 아침에 그 큰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장벽이 무너지면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벽이 무너지고 나면은 무너진 무엇이 남아있죠? 그 잔해가 남아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치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장벽이 담이 가로막아서 두 사람이 단절된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제 용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잔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워야 되는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용서는 했는데 이게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무너진 벽돌더미들을 치우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용서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서 단번에 감정이 안 따라갈 수 있고 생각이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지게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연약해서 그렇지, 불쌍하고 연약한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후속 조치를 통해서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면 깨져버려요. 금이 갑니다. 부부 사이도 쉽게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죠. 서로 잘해주다가도 나중에는 원수 맺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인간관계는 참 예민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라가라고 욕을 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드리다 말고 갑자기 형제한테 저주하고 욕한 것이 생각이 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지요? 제사 지내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뭐부터 하라고요? 사과하고 화목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제사를 다시 지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상한 감정을 그냥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악화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 있어요. 기도가 딱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간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하고 지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추석 명절에 만나는 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친족 간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상사하고 사장님하고 또 동료하고 이렇게 담쌓고 지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시간에 찬송하는 거 다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여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걸 해결을 하지 않은 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를 않거든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부터 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피스메이커의 한 예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을 피스메이커라고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삼촌을 아브라함을 쫓아서 유목 생활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양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점점 양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은 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풀 있는데 뜯어 먹이다가 그 다 뜯어 먹이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한동안 살다가 계속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중동 지역에 베두인들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도 베두인들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있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 베두인이었고요. 유목 생활을 했고요. 조카 롯도 유목 생활을 함께 삼촌 따라서 함께 했는데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고 살았어요. 재산이 늘어나고 목축대가 늘어나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풀은 한정돼 있는데 목축대는 많으니까 조카 롯의 목축대를 다루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하고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되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던 중에 조카 롯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조카, 자네가 먼저 좋은 걸 골라 잡아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더 좋은 땅을 먼저 골라 선점해야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더 조카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카와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재산보다 그 화평한 관계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조카 롯한테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풀이 많은 좋은 땅을 마음껏 먼저 정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속을 들여다보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더 부자가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내가 좋은 거 골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가슴앓이를 할지라도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드는 자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또 가족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담쌓고 지낸 지가 1년, 2년, 5년, 10년, 30년, 50년 된 관계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손을 안 내미는데 내가 왜 손을 내밀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영적인 공식과 같아요. 하나님의 정신대로 실천이 없는데 어찌 하늘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모든 복도 받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나는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